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주의 말씀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28절까지 해서 한 문단으로 됐는데, 그 문단 중에서 서론을 생각한다고 하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답하는 부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고백한 베드로를 향해서 쭉 말씀을 주는 부분이 되어 있다가 2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베드로가 안 됩니다 라고 말리는 부분과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연계시켜서 본론에 들어가 있고, 끝부분에서 이제 사람이 온 천하를 얻어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결국은 생명을 잃어버리면 다 소용없다 결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20절까지만 문단을 나눈다고 하면 베드로를 중심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됩니다. 신앙 고백한 사람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데 21절 이하로 가면 21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했을 때 베드로가 사탄에 속해서, 신앙 고백한 베드로가 아버지에게 속해서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가 사탄에 속해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라고 말하게 되므로 음부의 권세에 지는 부분이 바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20절까지만 보는 성경은 너무 위험하죠. 아주 위험합니다. 21절 이하를 통해서 신앙 고백한 베드로가 사탄 속에 들어가 있다. 신앙 고백한 베드로의 입에서 똑같이 사탄의 말이 나왔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본다고 하면 28절까지 연결로 봐야 되고, 맞다 그렇게 봐야 되고, 그렇게 해석한다면 성경 본문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게 예수 믿고 신앙 고백에도 사탄에 속해서 있고, 사탄에 속해서 예수님 하는 사역을 방해를 하거나 예수님이 하는 일을 또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 자체를 무익하게 만든다면 그 고백도 유용하지 못하고 천국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을 고백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지만 고백된 신앙이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순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명 따라 살지 못하면 지옥 갈 수 있다 그 말이죠. 천국에 대해서 절대로 자신을 가지면 안 되고 떨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늘 섬겨가야 됩니다. 그게 신앙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오늘 아침에 유다서를 정리를 했는데 그 유다서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믿는 가인이 악을 행해서 심판받은 것을 기억하라. 믿는 믿음의 사람 가인이 악을 행해서 심판받은 것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은, 유월절을 통해서 빠져나왔지만은, 보일의 피를 통해서 빠져나왔지만은, 애굽에서 빠져나온 사람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얼마 되지 못한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천사였지만,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지음받은 천사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고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교만케 됐을 때 쫓겨난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악을 행함으로 멸망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라. 그런 내용이 목차별로 쭉 되어 있어요. 유다서입니다. 그 유다서는 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넣어놓은 것 같아요. 성경에 있는 창세기 4장의 사건부터 해서 계시록 앞에까지 있는 모든 사건을 망라해서 중간중간 큰 사건들로 넣어놨습니다. 믿어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서 인자란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땅으로 내려왔죠.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은 말을 하더라고 말이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듣는 그 예수님에 대한 호칭 중에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리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16절을 그 말이죠. 이를 16절을 내게 알게 하니는 무엇으로? 지식으로.
지식으로, 무언가 머릿속에 지식, 무언가 머릿속에 깨달음으로, 심장 속에 깨달음으로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이것은 공부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뭔가, 아버지께서 뭔가 깨달음을 주어서 그 가운데 지식으로 인지하게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알게 됐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혈육이 아니요 이 말을 하느냐면, 예수 믿기 전의 사람들은 육신이 본능이 타락이 돼서 하나님에 대한 인지 능력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지라도 발견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전적 타락설 혹은 완전 타락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완전히 타락이 됐어요.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없을 만큼 전적으로 타락이 됐어요. 조금도 구원의 여망이 없습니다. 전혀 구원의 여망이 없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해도 구원이 없어요.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지식,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지식, 그 깨달음을 줬더라고 말이죠. 신약에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한다고 했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때는 성령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통한 고백이 아니고 아버지를 통한 고백이라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우리는 성령이 오신 지가 2000년 지났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아버지 또는 성령 그분들을 향해서 신이라, 유일하신 신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노니, 그래 내게 이르노니, 여기서 말한 내게라는 것은 신앙 고백한 내게 이르노니 그 말입니다. 신앙 고백한 사람은, 신앙 고백한 사람은 너는 이름이 베드로인데, 신앙 고백한 너는 이름이 베드로인데, 그래서 신앙 고백은 다 개인적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나 개인이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지,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우리 형이 누가 잘 믿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 따라간다, 그거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은 다 1대1이에요 1대1. 그래서 네가 베드로라, 고백한 네가 베드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1대1. 너는 베드로라. 그런데 뒤에 단어가 내가 이 반석 위에 해서 베드로라는 뜻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줍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을 불렀을 때는 베드로 개인에 대한 구원의 사역을 말씀하시지만은, 베드로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말했을 때는 아랫부분으로 문맥이 연결이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문맥이 아니고 아랫부분에서 거꾸로 반대로 올라오는 문맥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음부의 권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적 믿음 위에, 신앙 고백한 그 믿음만 아니고 신앙 고백한 반석과 같은 믿음 이외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일단 누구 교회입니까? 내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 구약은 물성전입니다. 구약은, 시작은 몸 성전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몸 성전과 그 다음에 회중 성전이 있습니다. 구약은 회중 성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가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성전 안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레위인은 성전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있죠. 그리고 건물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레위기 1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막에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시는지라 모세가 그리로 들어가서 레위기를 받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셔서 제사장들이 능히 성전 안에서 서서 섬기지 못했더라. 그래서 구약은 제사장과 레위인만 들어가고, 레위인 바뀌고 제사장만 중심에 들어가고, 신약은 성도가 교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는 회중성전이 있어요. 회중성전이.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신앙 고백한 반석 같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교회를 세우겠다. 그 회중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회중교회를 세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 회중교회가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데, 어떠한 회중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느냐? 반석 위에 세워지면 못 이겨요. 그런데 고백한 사람들 보면, 고백으로만 끝나는 사람 보면,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아니고 고백으로만 끝난 사람들 보면 음부의 권세가 많이 이깁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 교회는 건물 교회만 있고 안에 성도가 없어요.
누가 이겼어요? 마귀가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성전 안에 있는 성도들을 다 세속화시켜버려서, 타락시켜버려서 성전을 가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변질시켜버렸어요. 그런데 건물은 남아있어요. 그 건물을 중심해서 아직도 누군가가 마음을 향하는 사람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 미혹돼서 다 심판 가운데 들어가 버리고 말합니다. 건물은 신학시대는 그렇게 중심한 것이 아니다. 나는 큰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의리의리합니까? 하나님께서 꼭 임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건물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이 아닙니다. 신약은 회중 가운데 임재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 몸 성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에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가는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는 전은 성령이 거하는 육체, 성령이 가는 마음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럽히게 되면 다른 말로 계명을 어기는 것이 더럽히는 것이고, 마태복음 15장 18절 이하에 본능 따라 삶을 살아서 육체적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면 그것이 몸을 더럽히는 것인데,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육체적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나를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게, 정욕과 자랑 따라 살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 내 몸이 더럽혀진 겁니다. 영혼이 더럽혀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시리라, 영혼은 구원을 멸하시리라, 육체도 멸하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몸 성전 관리도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데 음부의 권세가 이겨지게 될 경우는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고 고백만 가면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27절까지 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켜 살게 되면 음부의 권세가 못 이깁니다. 근데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말씀에서 멀어져서 말씀에 따른 삶을 펼쳐가고 그저 고백만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가지고는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음부의 권세가 오히려 그 사람을 이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신앙의 중심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믿음이 반석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 반석 위에 있는 믿음을 마태복음 7장 25절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기서 그러므로 누구든지란 누구냐면, 그러므로란 무엇을 말하냐면 그 윗부분과 연결되어 있는데, 길게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23절까지를 가리킨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든지는 마태복음 5장 1절에 있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무리와 제자들을 말합니다. 무리와 제자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온 제자들이고 가정에 부친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왔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무리든 예수님 믿는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 누구든지, 모든 걸 버리고 따라온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나의 이 말,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행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고 따라온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행함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고 따라온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행함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 말씀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 말씀 따라 행동하는 회중교회는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되죠.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성도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회중교회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름이 대명이지만은 말씀을 쫓는 삶을 중심해서 가르치고 또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름은 대명이라도 회중교회 이름은 반석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반석교회. 반석이 아니면 안 돼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본향을 따라서 가는 것이 반석교회예요. 반석교회.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가장 지혜로운 것은 이 땅에 솔로몬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지혜가 아니고 세상 학문을 연마해서 뭔가 뛰어나고 남을 지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지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쫓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소금과 빛의 삶을 살면서 옳은 행실을 하고, 살인하지 말라, 노하지 말라, 나가라 하지 말라, 미련한 노릇만 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마음으로도 눈으로도 손으로도 알지 말라. 예. 맹세하지 말라. 맹세는 악에서 나느니라. 예. 보복하지 말라. 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 너희 부모를 하늘에 쌓아두라. 예. 남의 죄를 지었다고 그것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 그렇게 가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를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삶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이 말씀을 쫓는 삶을 살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여기서 집은 몸 성전을 말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부는 것도 외형적, 현재 자연적으로 비가 내리고 바람 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의 시험이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고난이라든가 아픔이라든가 상처를 겪는 것들을 말합니다.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삶을 살고 내가 산상수훈 중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 그렇게 산다라고 박해를 하거나 핍박을 하거나 조롱을 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이 견고해서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신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26절을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이 말 산상수훈의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결과가 무엇이냐? 다 무너지는데 왜 무너지느냐? 음부의 권세에 져서 무너지는 거예요. 반석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되는 거고,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다른 말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무너져 버리더라 말이죠. 그래서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행함을 가르치지 않거나 행함을 교훈받지 아니하거나 행함 따라 살지 아니한 신앙은 어리석은 신앙이라고 말이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집이 무너져 버렸다. 집이 멸망당해 버렸다 말이죠. 집이 파괴돼 버렸다고 말이죠. 신앙이 파괴돼 버린 거예요. 신앙이 왜 파괴됐습니까? 이 말을 듣고 행함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마귀에 의해서 미혹받아서 파괴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신앙 고백한 사람의 반석과 같은 신앙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몸성전과 회중성전을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대로 살면 절대로 마귀가 이길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마귀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고 하면 19절에 천국 열쇠,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는 이 네 개 속에 두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한 의미는 신앙 고백한 내게 주리라. 또 한 의미는 반석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에게 주리라.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두 가지. 내가 땅에서 무엇인 일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 일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신앙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이 안 된다라는 것과 하나, 또 하나는 반석에 집을 짓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아니면 반석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19절에 메고 푸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자기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한 사람은, 예수님을 신앙 고백한 사람은 반드시 반석 위에 살아야 되는데 반석 위에 산다, 이것하고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쩌면 이 10절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 부분 속에 무엇이 들었냐면 18절에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부분이 역사적으로 많이 감추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이 대부분 신앙 고백하면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여기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태 7장 24절 이하에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부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제3일에 살아나십니다. 제자들에게 비로소
음부의 권세가 베드로를 이기고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치 못하게 회방하고 방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하면서 음부의 권세 또는 사단에게 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지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신앙 고백만 가지고는 마귀에게 질 수 있다고 말이죠. 음부의 권세에 질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러나 산상수훈에 있는 그 말씀, 마태 5장, 6장, 7장을 중심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대로 행함을 따라가게 되면 음부권세에 지지 않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에 을을 위해서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늘에 상급받고 전나라 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베드로가 을을 위한 박해를 제외하고 을을 위해서 박해를 받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22절에 음부의 권세에 지고 있는 겁니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천국 열쇠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면서 네가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매여 있는 부분을 사탄이 회방하지 못하게 사탄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부분을 주님께서 회복시켜주는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매이게 하는 것이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천국에 풀어지는 겁니다. 천국에서 멀어지는 것이 천국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부분을 재차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 볼 수 있죠.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이렇게 설명하시고, 요한복음을 보면 온 세상은 세상 임금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는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가정의 도리와 교회에서 말하는 가정의 도리가 틀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직장생활과 교회에서 말하는 직장생활은 틀려요. 세상에서 말하는 가정을 꾸려가는 방법, 공부하는 방법, 옷 입는 방법하고 교회에서 말하는 방법하고 틀려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 성도들은 제사장들에게 반드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내가 옷 입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공부하는 법은 무엇일까요? 어떠한 음식을 먹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물어봐야 돼요. 목회자를 향해서. 그러면 제사장들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해서 그때 당시에는 모세 5경을 가르쳐주지만은 자신의 신학의 말씀에 근거를 해서 이렇게 옷 입으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이렇게 공부하세요, 이렇게 지혜롭게 생활하세요, 이거 가르쳐주는 겁니다. 목회자 사면 거기 있어요. 목회자가 교회를 크게 만드는 목적만 있는 건 아닙니다.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준 성도들을 천국 백성들에게 하늘에 매이게 만들까, 이것에 대해서 성경을 풀어서 강론해 주는 것이 목회자의 본질적 사명이라 볼 수 있고, 성도들도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주님 갈 수 있을까요? 내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이것이 성도의 본질적 사명과 같아요. 그 두 가지가.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사람의 일을 중심해서 고백했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고난을 겪지 않고 사람의 일을 중심해서 주님을 따라가게 된다면 온 찬을 얻을 수 있고 온 찬을 얻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근교를 하고 수백만 명이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았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 내 영혼의 성전, 몸의 성전, 이 부분의 관리가 제대로 못하지 못하면 잃어버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온 찬나를 넣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영혼 구원 같이 중요한 것이 없다고 말이죠. 영혼 구원이 제일 중요해요. 영혼 구원이. 영혼 구원이 잘 되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영혼, 살아있는 상태에서 신앙, 살아있는 상태에서 마음, 살아있는 상태에서 인격이 잘 되면 신앙은 마음법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인격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복을 주십니다. 신학은 그러나 인격이 되지 못하면 이 인격은 제일 먼저 무슨 인격이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올바른가? 신과의 관계성이 올바른가? 신과의 관계성.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이게 첫 번째입니다. 어떠한 사람의 눈치보다도 어떠한 사람의 비아냥보다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올바로 되어 있는가? 이게 첫째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 안에서 두 번째가 이웃 사랑으로 갑니다. 가족 사랑으로 가죠. 두 번째가 부모 사랑, 자녀 사랑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야 생명을 잃지 않습니다.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로 함께 오르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중심에서 행했느냐 아니면 사람의 일 중심에서 행했느냐. 하나님의 일 중심에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갔느냐 아니면 사람의 일 중심에서 하나님 우선 사람부터 사랑하고 하고 따라갔느냐.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 고난 받으면 안 됩니다. 주여 나 신앙의 고난 받지 않고 신앙의 어려움 받지 않고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다가 나중에 하다가 따라왔느냐라고 주께서 묻고 계세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을 위해서 고난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고난을 받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절대 조문이라 볼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볼 수 있고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2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보이겠다고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서 네 고백이 맞다. 네 고백이 맞다.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했다면 이후에는 그것을 확실히 보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주님께서 마지막 증거를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신앙을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 중심에서 반석은 고난과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과 십자가는 곧 전문이고 그 전문은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 충만받아서 말씀을 쫓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주의 말씀에 깨달음이 부족할지라도 내 영혼이 주 앞에 세움받는 그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주님 나라를 허락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의 일 대신 하나님의 일을 택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면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